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스토리니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성경을 읽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톤이 없이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읽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나온표가 있는 것들은 좀 나온표처럼 공주가 하는 거면 좀 공주 같은 목소리로 엄마가 하는 거면 좀 목소리를 약간 뭐 이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이가 하면 좀 누이, 좀 어린 누이니까 좀 앳된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은 성경이 훨씬 더 나한테 잘 남는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스토리들을 앞으로 출애굽기를 하면서 좀 당분간 좀 읽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읽을 때 여러분은 그냥 밋밋하게 읽어도 괜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하지만 밋밋하게 읽기보다는 약간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귀에 많이 남는 것을, 마음에 많이 남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족인데 그냥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에 있어서 점과 같았던 두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산파 이름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라고 여쭤보는 건데 기억나시는 분은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산파 두 사람, 이런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갔는가라는 걸 함께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나눈 게 아니고 제가 역사를 읽는 두 방식 중에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출애굽기라는 신앙 고백의 역사를 바라보는지를 밝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역사를 읽을 때에 또는 역사를 기술할 때에 역사를 읽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9세기까지 이어져 왔던 위로부터의 역사 서술 방식,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위로부터의 역사 서술 방식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역사를 지도자나 제도를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지도자들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이 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 왕에서 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로부터의 역사 서술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계층의 눈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20세기라는 시대가
대단히 특별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특별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의 역사, 이런 역사의 서술이 일부 지배계층에 집중되면서 사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그 역사 안에서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극작가였던 베르톨트 브레히트, 독일을 배우게 됐는데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쓴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1930년대에 지어진 시인데요. 이 시는 이러한 위로부터의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대단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길지 않은 시라서요. 제가 그 시의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7개의 문을 가진 테베는 누가 지었을까? 책에는 왕의 이름들만 적혀있다. 왕들이 울퉁불퉁한 돌덩어리를 직접 날랐을까? 그리고 수없이 파괴되었던 바빌론, 그때마다 그 도시를 누가 재건했을까? 황금으로 빛나는 리마의 건설 노동자들은 어떤 집에 살았을까? 만리장성이 완성된 날 저녁 석공들은 어디로 갔을까? 위대한 로마 제국에는 승리의 개선문들로 가득하다. 누가 그것을 세웠을까?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를 딛고 승리를 거뒀을까? 끝없이 칭송되는 비잔티움 제국에는 궁전들만 있었을까?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에서조차 바다가 그곳을 집어삼키는 밤에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그들의 노예를 애타게 불렀다고 한다.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 혼자서 했을까?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을 무찔렀다. 그는 적어도 취사병 한 명쯤은 데려가지 않았을까? 스페인의 필립 황제는 자신의 함대가 침몰하자 울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울지 않았을까? 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혼자 승리했을까?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승리가 적혀있다. 누구의 돈으로 승리의 잔치가 열렸을까? 10년마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 너무나 많은 목록들, 너무나 많은 의문들. 이게 이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시가 위로부터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시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위대한 한두 사람을 위해서 그 아래에서 일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위로부터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방식은 바로 아래로부터 역사를 읽는 방식입니다. 위로부터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은 보통 정치의 역사를 쓰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주로 왕, 지도자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주로 사회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좀 길게 안 하면요. 성경을 읽는데도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반년 동안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에 있는 권위로서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게 저는 안 맞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다윗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던 이 방식은 사실은 위로부터 역사를 읽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앞으로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저는 가능한 한 이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읽는 방식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 점과 점들이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랜드 플랜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지난주의 말씀에서 들어와 있는 내용이었죠. 사실 성경은 한 인물의 위대함에 대해서 무작정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개입과 또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과 이 불완전한 리더들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위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란 하나님을 꼭지점으로 해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 자리에서 사용되는 여러 사람들의 역사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위대한 인물로 칭송되던 요셉도 사용되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았던 두 산파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이 구원의 계획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점들의 가운데 모세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은 이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한 레위 가문의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법대로 보면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제 아들 은석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하얗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받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블랙빈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에서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아이가 이제 자랐겠죠. 그렇죠? 점점 자랐고 자라니까 울음소리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갈대로 엮은 상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물이 그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바깥에 엽청과 송진을 칠했습니다. 엽청은 여러분 타르입니다. 타르. 요즘에 말하면 타르. 그 아스팔트 같은데 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에 바르는 그런 기름 같은 거, 그런 게 엽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고 그리고 송진을 칠했습니다. 이 모습은 뭐하고 똑같나 하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타고 갔던 이 상자를 아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주도 아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넣는 그 하나님의 궤도 아크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하여간 엄마는 이처럼 정성스럽게 만든 그 갈대 상자에 자기의 아기를 여러 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를 덮개로 딱 덮었죠.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를 강가에 자라는 갈대 늪지대에다가 이렇게 놓아둡니다. 우리가 보통 왜 이렇게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런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확 가잖아요.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강가에서 갈대의 늪지대에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른 이집트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딱 놓아두는 거예요. 물 위에 이렇게 딱 띄워두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그 이집트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요. 이러한 엄마의 마음을 누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차마 보지 못하니까 멀리서 이 상자를 이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침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집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시녀들과 함께 강가로 내려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저 상자가 뭐냐? 저걸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시녀가 가져온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자 놀랍게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내 아이가 그 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 뚜껑이 딱 열리니까 이 아이가 아마 크게 울었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울자 공주는 이 아이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겼어요. 불쌍하게 여겼다는 말은 뭘까요? 이 아이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낳은 소중한 아기를 이처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당해버리는 일은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기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던 히브리인들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을 이 공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공주는 이 아기를 살려주고 싶다라는 인간 본연의 영민과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라는 이 이집트 제국의 법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그 법을 이야기한 사람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딱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죠. 굉장히 맹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이의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굉장히 순진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얘가 누구지? 이제 이런 얼굴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공주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자 이 소녀는 자기의 아기의 친모를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 아기의 어머니다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로요. 공주는 그 유모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젖을 좀 먹여주세요. 그러면 양육비는 내가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진짜 엄마이자 유모가 된 여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온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어느새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뭐 2~3살이 됐을지 서너 살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젖을 보통 언제쯤 떼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애가 12학년쯤 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모는 아이를 공주에다가 데려다 주고 이제 젖을 뺐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려다 주었고,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건져냄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내기에 그런 이름을 붙인 거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아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라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유명한 인물이 된 모세라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왜 모세의 인생의 대서사를 이 출생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요? 스펙타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모세의 다른 이야기에 견줘보면 그의 출생 이야기는 지나치게 소박합니다. 정말 소박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의 출생과 같은 이야기는 고대의 다른 문헌에도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알에서 태어난 박역거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출생 이야기를 한다면 알에서 태어난 박역거세,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거 했던 기말지 이런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주몽이라는 사람도 알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라를 세우고 고구려를 세우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역사에도 나타나죠.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기원전 3000년 후반기에 사르곤 왕의 출생 이야기 같은 탄생설화들이 전해집니다. 이 탄생설화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토리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태어난 사람, 그 아기를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출생 이야기를 비롯해서 다른 출생의 신화들, 출생의 설화들은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태어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봐서 알잖아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사실만 전하고 있죠. 당시에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히브리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러한 출생 이야기를 빼도 모세의 위대함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묘사하는데 이처럼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걸까요? 사실 성경의 관심은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표였다면 그의 출생 이야기를 훨씬 더 신비롭고 색다르며 드라마틱하게 묘사했을 겁니다. 아기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상자를 이 나일강 악어가 집어삼키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악어를 박살을 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개가 탁 나타나서 갈대상자를 쫙 감싸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넣었으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르곤 왕의 출생설화처럼 최소한 이 아기의 목에 이 아기가 하늘의 집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목걸이 하나쯤은 달고 있었다면 훨씬 더 모세가 특별하고 비범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생은 매우 평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하게 그려진 모세의 출생에 그의 위대한 미래가 숨어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미래는 그의 평범한 출생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세도 출생 장면만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나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출생과 우리 인생 여정의 신비입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출생에는 이 모세의 찬란하고도 위대한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출생 그 자체가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실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중간에 중매한 사람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소개팅을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축제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훨씬 더 안 좋으셨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으셨기에 만약에 두 분이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걸 제가 자주 생각해 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대구에서 사셨고 제 아버지는 밀양에서 그때까지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밀양에서 평생을 사시고 계십니다. 비록 제 외할아버지가 친구분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기 당하신 분이십니다.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물론 옛날에 다 집에 금송아지 하나 없으실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친구분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세가 기울기는 했지만 제 외할머니가 하숙집을 운영하실 수 있을 만큼 대구에서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 어머니는 평생을 도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 분이셨어요. 만약에 음악을 그처럼 하고 싶었던 제 어머니의 길을 제 외할머니께서 극렬히 반대하셔가지고 교대로 진학시키지 않으셨다면 제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하셔서 제대를 하시고는 당시 장학금을 모두 지급해주는 이 교대 이것만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진학하지 않으셨다면 하필이면 이 두 분의 첫 근무지가 밀양에 있었던 고정국민학교가 아니었다면 두 분은 만나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아마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바로의 공주가 때맞춰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느라 갈대 상자를 보지 못했더라면 공주에게 연민의 정이 없었거나 아버지 왕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모세는 생명을 구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평범하게 태어난 듯이 보이지만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들을 자세히 살피면 실은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되듯 우리의 출생에도 이미 모세의 위대한 미래가 들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모세의 위대한 미래가 들어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멋있는 말이기는 한데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아이를 미래의 모세라는 마음으로 대합시다. 다시 한번요. 모든 아이를 미래의 모세라는 마음으로 대합시다. 이 말은 있잖아요. 단순한 신앙적인 감동에서 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객관적인 실체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마땅하게 찾아오는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아이들의 부모님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계시겠군요.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연봉을 벌어들이는 수단,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교육 철학을 실험해볼 대상들인가요? 내 아이의 성공을 통해서 내 성공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도구들인가요? 아니면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기에 우리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들일까요? 우리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 교육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 방법들을 막 찾아보고 연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막 배웁니다. 막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어디에서 수업도 듣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로 모세라고 여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모세로 자라게 만드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또한 기대하는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는 어쩌면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공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누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엿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에게 쉽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내가 함부로 소리 지른다는 말은 그 자녀들을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에서 넌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빼내십시오. 그 자녀들 안에서 미래의 모세가 보이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미래의 모세다라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길도 좀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라면요.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해 봐주세요. 우리 자신이 지금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겨우 석 달 된 모세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자신이 지금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겨우 석 달 된 모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 상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세는 모르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갈대 상자에 들어간 이유도 모릅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또는 그곳에서 나와서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쩌면 빠른 물살에 빨려가서 나일강 하류로 떠내려가 망망지중해에서 떠돌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바람에 뒤집혀서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 그 사이에서 악어의 먹이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공주의 자비로움으로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진 갈대 상자 속의 아이가 훗날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칠 영웅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 안의 아기 모세에게 위대한 미래가 숨어 있다면 역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대한 미래가 숨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모세의 위대한 미래가 현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한테 무슨 위대한 미래가 우리에게서 현실이 되었느냐? 저런 건 청년들에게나 할 이야기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운명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모세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들은 사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사건들을 모세는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4권의 책을 모세에 관해서 쓰면서도 모세의 삶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사실. 모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처럼 여겨주셨다는 사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의 얼굴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모세의 삶을, 모세의 인생을 관통하는 중심축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홍해 사건, 이 흥미진진한 사건이거든요. 이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런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이 사실이 모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라고 말씀 안 드리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 위대한 영웅입니다. 라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세나 촌부나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한 점이 되어서 결국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두 산파나 모세나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기회가 되어서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쩌면 돈을 정직하게 많이 벌어서 선하게 사용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먼 나라로 가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리,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계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 모세가 행한 그의 업적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모세가 가진 위대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어떤 곳에서 사용받든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 모세의 위대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모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언젠가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모세를 만난다면 저는 모세에게 어떤 호칭을 붙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이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좀 너무한가요? 어이 친구 오랜만입니다. 그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요? 모세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모세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여러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작은 점이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주님을 경험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해 보이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점과 같지만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장사미사,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자금이 주님의 크심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으므로 내가 이미 모세다. 뭐가 차이가 있냐? 친구, 오랜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적으로 사용되어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점이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한 주를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